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주일을 맞이합니다. 동행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낼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들여서 삶을 들여서 예배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 심령 다하여서 진리를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고개 숙여 경배하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마르지 않는 은혜가 돌보시는 사랑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의 자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선교를 위한 예물을 11조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주시는 확신과 능력과 선한 은혜가 영향력이 담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힘 있는 손길들이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펼치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일 때마다 주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제자를 보내기도 했고 또 많은 눈물로 쓴 편지를 다시 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살아온 사도로서의 삶, 그의 사역, 그가 전한 복음,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고난과 성령의 능력, 위로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주님의 사도로 세움받았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앞에서 쓴 편지들과는 다르게 아주 개인적인 측면이 많이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가 상당히 치밀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논증을 위한 것이라면 고린도후서는 매우 개인적이고 내적인 삶을 드러냅니다. 복음, 진리와 관한 논쟁이 있을 때 바울은 매우 날카롭고요, 무겁고요,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요, 차갑게 느껴지는 서신서들을 썼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표현하면 매우 전투적인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할 때 바울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어쩌면 나약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굳이 나를 세우고 각을 세워서 자기를 주장하고 내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말투, 그러니까 문체에서 발견되는 큰 온도 차이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전달된 이후에 바울이 아끼는 제자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진정이 되고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불거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속했다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자신들의 신앙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무리가 있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은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는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그리스에 있는 도시죠. 그리스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중에 복음을 전해 듣고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더 우월하고 우선권 있는 민족이라고 선민의식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자신들은 구약의 예언자들도 알고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으니 자신들이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더 높고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아주 대단한 착각을 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에게 너는 대체 뭔데 이런 편지를 보내느냐 하는 식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마저 의심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요즘 우리가 말하는 추천서, 추천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안 그래도 베드로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서 우월함을 내세우는 사람들하고 모든 면에서 딱 맞아 들어가는 사람들이 온 것이죠. 같은 유대인 출신에
예루살렘에서 왔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추천 증서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한통속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당신은 뭔데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 주제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다메섹 가는 길에 환상 중에 본 주제에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당신의 사도권을 우리는 인정하지 못한다, 이래버린 겁니다. 안 그래도 바울이 하는 말이 듣기 싫고 미운 참에 아주 잘 된 것이죠. 바울 당신은 사도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다. 지금 여기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말씀의 교사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추천서도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할 때 공격한 주제는 조금 치사해 보이는데요. 바울 당신은 사도라고 하기에는 고난을 너무 많이 받았다,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난 많이 받은 것이, 복음 때문에 고생 많이 한 것이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요즘식으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라면서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해요? 사도라면서요. 왜 그렇게 매를 맞고 수감되고 고문받고 심지어 죽은 줄 알고 쓰레기장에 버리기까지 하고, 사도라면서요. 왜 그렇게 매번 잡히고 매 맞고 숨어야 하고 탈출해야 하고 가난해지고 후유증에 시달리냐, 이 말입니다. 사도라면, 진짜 예수님의 사도라면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우리 한번 나눈 말씀이죠. 다음날 사형 집행하는 날인데 쇠사슬이 저절로 풀리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시내로 들어가는 철문도 그냥 지나가고 주의 사자가 옷 입어라 허리띠를 매라 확실한 인도하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본인 스스로가 말하잖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도 3번이나 맞았고 돌에 맞아 죽는 투석형 사형집행이죠. 사형집행도 당해봤던 사람이죠. 이런 도전 앞에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당신이 사도라는 근거를 좀 대보시오 하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바울의 말은, 바울의 변명은, 바울의 자기 변호는 그래도 내게는 이런 게 있어. 너희는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주님과 나만 아는 이런 은혜가 있어, 이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고난과 고초를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고난이, 그 모든 아픔이, 가난이, 핍박이, 그 불편함과 아픔과 후유증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당한 것이다. 나는 오히려 그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런 능력의 사도다가 아니라,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복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정말 신자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별된 성도라면 이런 삶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 많이 받은 걸 보니까 사도가 아니라 하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오히려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 모든 성도에게는 고난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가 점점 다가오는 구체화되는 시기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사건들이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믿기 때문에 당하는, 안 믿었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피할 수 있는 고난들입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습니다. 저렇게까지 주님께서 건져내 주시지도 않고 힘도 없고 의존하고 뭐 없는 거 보면 사도가 아닌 게 분명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십자가를 위한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순교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을지라도 부활을 확신하면서 눈앞에 영광을 바라보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힘과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신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상황은 낙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낙심할 만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음 쓰이지가 않아요. 삶의 에너지, 삶의 자원을 거기에 쓰지 않습니다. 마음의 힘이 소모되지 않아요.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했습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상황 속으로 하루하루 들어가고 있습니다.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몸에 질병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 늙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신앙을 위해서 받는 고난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서 병이라고 정말로 후유증이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말은 골병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신앙 지키다가 골병이 들어도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겉사람은 병이 들었을지 몰라도 후유증이 남아있을지 몰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음을, 날마다 매일매일 성장하고 나아지고 전진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생각만으로 머릿속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실제로 이 나아감을, 성장을 느끼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경해 보인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오히려 이 환난 받는 것이 영광을 이룬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환난은 경하다, 그리고 영광은 중하다 했습니다. 신자가 고난을, 환난을 바라보는 기준, 입장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환난은 경하다고 했어요. 가볍다고 했습니다. 영광은 중하다고 했습니다. 무겁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경하다, 중하다, 가볍다, 무겁다는 말은 가치를 측정하는 말입니다. 중한 것, 무거운 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금덩어리 2조각을 천칭, 저울 양쪽에 달았어요. 무거운 쪽이 아래로 내려가겠죠. 어느 쪽이 더 중합니까? 어느 조각이 있는 쪽이, 어느 금덩어리 조각이 있는 쪽이 더 가치 있습니까? 당연히 무거운 쪽, 중한 쪽이죠. 그래서 중한 거예요. 사람들은 뭐가 제일 중해요? 환난받는 게 제일 중해요. 환난을 모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환난이라는 주제가 제일 중요한 주제예요. 환난의 반대편에는 건강과 안녕과 부유함이 있습니다. 환난 없이 안전하고 안락하게 사는 게 가장 큰 가치인 것이죠. 그런데 신자들은 뭐가 제일 중합니까? 영광이 중해요. 영원한 영광이 가장 무겁고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환난 받는 것은 그렇게 그다지 중하지 않아요. 여기서 받는 환난, 고난은 장래에 누릴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경해요. 가벼워요. 사소해요. 가치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주목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대하고 바라고 구하는 대상이 많이 다릅니다.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저울에 달아서 무게를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이 중합니다. 사도 같은 사람들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신자라면 누구나 이렇다는 말입니다. 고난당한 게 많은 거 보니까, 환난이 많은 걸 보니까 당신은 사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한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대체 당신들의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당대 로마 귀족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뒤따르면서 그거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겉사람의 삶의 외형에 손에 쥘 수 있는 모든 것에 삶과 신앙의 기준이 맞춰져 있으면서 자신들의 출신이 유대인이요 예루살렘이며 예루살렘에서 누가 써준지도 모르는 추천서가 신앙의 가치를 가름하는 기준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경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하고 가치 있고 무겁습니까? 우리의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나요? 환난과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저울 양쪽에 달았을 때
어디로 기울어지시나요?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 어느 편으로 기울어지시나요? 고생 많이 하는 거 보니까, 고난이 많은 거 보니까 사도가 아닌 거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한 대답이 지금 우리가 나눈 본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들의 신자됨을, 당신들의 성도됨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도전할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믿는데 왜 그래?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아프고 잘 안 되고 힘들고 자식들은 속썩이고 왜 그래? 너희가 믿는 믿음이 헛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눈엔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있는 영원한 영광을 사모해야 합니다. 지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영광으로 착각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마치 이용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유익이라는 것이 예수 믿으면 병 낫고 돈 잘 벌고 출세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으면 만사형통,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합격도 하고 1등도 하고 취직도 잘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돈 잘 벌어서 집 사고 집 샀더니 집값 몇 배 오르고 얼마를 벌고, 그런 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전부가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서 잘 됐다는 간증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고 작아지고 줄어들고 어려워지고 내가 꺾이고 내가 무너지고, 그럼으로써 내 안에서 주님이 살고 주님 뜻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큰 축을 차지해야지요. 승리주의, 성공주의, 번영을 추구하는 신앙과 신학에 물든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 주차장에 고급 승용차들만 가득해요. 가난하고 병들면 축복받지 못해서 그런다 그럽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해서 아프고 가난하고 복받지 못한다, 돈 못 번다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오히려 병난 것을 자랑해요. 오히려 고생한 것을 자랑해요. 십자가 전하다가 그렇게 됐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매 맞아서 그렇게 됐거든요. 하지만 내가 병들고 아프고 힘든 거, 지금 가난하고 힘없는 거, 그거 괜찮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받는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거든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의 관심사가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몸에 걸칠 수 있는 것, 잔고, 금액으로 환산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영원한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를, 신자됨의 근원을 묻는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이 겉사람의 삶에만 매달리지 아니하고 속사람을 세우고 강건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볍게 여겨야 할 것과 우리가 무겁게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잠시 머물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